좀 제목이 좀 그렇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그래서 색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이른 죄 언급을 하면서,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 구하라. 기도하라고 권면하지요. 오늘 이렇게 요한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신이 만져보고 보고 느꼈던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자, 말씀 내려주시고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와 사망에 이른 죄, 이 제목 가운데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6절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에 대하여는 어때요? 단호하게 자르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벌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과감하게 징벌하시고 자르시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지만 회개한 사람들에 의하여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죄를 깨끗하게 흔적 없이 씻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누가 지은 죄일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 5장의 이 말씀은 요한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 속에서 짚어가면서 그들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누가 짓는 죄냐? 예수 믿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죄 져요? 안 져요? 많이 지요. 우리 눈으로, 귀로, 발로, 손으로, 이로 말할 수 없는 우리 속 사정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모든 죄들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디에서 우리 밝혀주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지만 죽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서 말하냐?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충생한 영,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두 번 다시 사망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 죽느냐?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할렐루야. 중생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다. 얘들아 라고 요한이, 나이 많아 늙은 요한이 믿음의 대상들을 향하여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지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요한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며 가르치실 때에 절대로 너희는 죽지 않아. 사망이 이를 수 없어. 나를 믿느냐. 자,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영적인 사망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쫓아서 죄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새 사람을 지은 사람답게, 할렐루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그 노력, 하나님의 애쓰심,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린 그 상태 속에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는 이런 행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권고의 말씀으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제 이방인의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족속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허망한 것을 쫓지 말고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성도들이 이제 옛 모습을 하나하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베일을 벗겨가면서 양파가 껍질을 벗기면 벗기듯이 그 속살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이방인의 모습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에 속하여서 살지만 다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8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그 험한 것을 쫓게 되면 18절에 보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속에 분명히 심령이 굳어져서 그 마음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예수 생명을 떠날 수밖에 없는, 바로 18절에 우리에게 에베소 4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성도로 살아가는 너희라면은 다시금 감각 없는 성도처럼 살지 말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회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죄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보고를 했으면 다시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 20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이같이 너희들은 배우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자꾸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세상의 유혹을 자꾸 쫓게 돼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알면서도 스스로 내어 던져버리잖아요. 내가 그 생활 속, 옛 생활 속에 다시 돌아가려고 내 몸이 나를 끌어가는데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꾸 들어가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빠져나오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빨리 빠져나오는 생활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로 다시 세워지기를 오늘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어디에서 면하자? 사망. 영적인 사망이 아닌 신앙의 삶에서, 알았죠? 주님과 교통교제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빠져나오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8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면할 방법이 바로 이거다. 이사야 1장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보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죄과를 회개하여서 사망을 면하여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 사랑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5장 16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후반절 노란 글씨가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부활하 하지 않노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살라고 기도하라고 시키는 주의 종들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요한은 이 부분을 일컬어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없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망에 이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 영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사망에 이른 죄, 바로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해보지만 나 예수 안 믿겠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성령 모독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주님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해버리고 삿대질하며 손가락질하며 부인할 때에 그것을 무엇이라 생각할 여러분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를 일컬어 사망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이 속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지요.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벌어졌어요. 그때 누가 왔느냐면 한 사람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됐다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마귀의 후사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영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후손이 아니고 마귀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귀신 들려 눈 멀었다. 자, 맞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 속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입이 닫혀버렸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영이 죽었는데 마귀의 후손인데 어두움에 쌓여 있는데요. 근데 이런 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만나주셨어요.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있는데요. 읽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서론에 보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눈이 막혀 있고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현장에 달리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흑암을 걷어가 주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절에 땅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현장에서 이 영혼을 찾아 만나주셨다니까요. 사망에 이르렀던 이 죄인을 이렇게 만나주셔서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오늘 이 현장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성경을 잘 안다면서 마태는 이 부분을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에 마태복음 12장 30절에 30절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하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회방주에 대해서. 영혼을 살리러 왔는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네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성령 모독죄. 영혼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는 성령 모독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성령 모독죄. 이해가 되시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망에 이른 죄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망에 이른 죄에 속하는 모습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부탁드리지 않나요? 때로는 주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일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수박골 딸기식으로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러 왔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성령을 거부하고 회방하는 회방죄. 무엇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단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를 믿도록 반포하며 아주 강력하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해버리는 어떤 게 성령 모독죄겠어요? 정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살려주시려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죠? 사망에 이른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지고 있듯이 오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거나 반대하거나 거부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성령 모독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자신들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항상 말하는 룰루랄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막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도리어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자 우리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다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거기까지만. 뭐 하라고 해요? 구하라. 기도해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기도해라. 성경대로라면 구하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7절에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가 뭐다? 죄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무섭지요? 이 말씀만 너무 무서워요. 아이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지? 100% 하나님 말씀도 지킬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그 싹스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 와버리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을 바라보니까 더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형제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도 벌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자 다시 5장 16절에 보면은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예배마저도 똑바로 못 드리고 기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월만 허비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요한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게으른 자를 정말 싫어하세요.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게으른 자는 절대로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입이 있지요? 입이 있지요? 그럼 한마디씩이라도 우리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저녁마다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항인수 목사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빼놓지 말고 기도해라. 제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뭘 기도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목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러면 성도들, 우리 우기 같은 경우는 좀 잘해요. 그래도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또 자세하게. 너무 고맙더라고. 못하지만 하려고 애를 쓰고. 왜 그러겠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더 잘하도록 기도하고 못하면 거기에 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반드시 구하는 기도의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는 사망의 메이는 교회가 아니고 생명에 이르러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왜 요한을 통하여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그 죄에 대해서 왜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요. 주님 앞에 긍휼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탕자를 보면은 탕자의 귀에서 보면은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주님이 아버지가 기쁘게 영접해 주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나가서 온갖 것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을지라도 위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비우지만 우리도 지금 많은 가족들이 예수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느 때 돌아올지 정말 희미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그 발걸음을 옮기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을 꼬집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꼬집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빨리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도록 탕자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제가 말한 부분에 실수한 부분인데 그거는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아무튼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조카 롯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불심판이 떨어졌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근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장면으로 세워가세요. 자 보면은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놓고 가십니다. 그리고 조카를 위해서 그 성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롯과 두 딸. 롯의 아내도 갔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서 롯과 두 딸을 건져내는 소활성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돌아오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소돔성에 50과 40과 30, 12, 10까지 내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 정도까지 내려갈 정도의 기도는 정말 그 레벨이 깁니다. 짧은 게 아니에요.
목말라 하는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이 저 같으면은 제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 가족들이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 죄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도 그렇고 포로 중에 잡혀서 백성들을 위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속히 돌아오도록. 오늘날 이게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도 죽어버렸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교회가 죽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시원찮아 보이고 교회가 쓰러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할 때에 예비되고 작정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한마디 말씀을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예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도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을 분명히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 잘 믿도록 짓는 일에 그 인생을 던지는 삶이 아닌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더불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면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면한 자예요.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을 통해 해결된다? 회개. 알았죠? 약하겠는데 놀라셨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회개. 회개하자 열심히. 아멘. 회개하고 자 우리 한번 읽고 마칠까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와 사망에 이른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회개하는 것.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 모독죄라고 해요. 알았죠?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돌아오도록. 할렐루야.